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다. 아까 형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빛이시다, 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뭐 이런 얘기가 너무 이제 기독교에서 흔하게 사람들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근데 하나님의 빛이시라는 얘기는 이거 이제 빛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면은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빛이시라고 했을 때 이 빛은 이 물리적인 빛이 아니죠.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전기 불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도 사람들은 세상을 다 보고 다닙니다. 지나가는 차들을 다 보고 여기저기 심겨진 나무들도 다 볼 수 있고 아름다운 풍경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서 빛은 뭐냐면은 이 빛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을 볼 수 없냐면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내가 아내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내가 남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내가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내가 한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참 행복한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아는데 성경이 더 분명한 지식을 주는 게 아니고, 더 풍성한 지식을 주는 게 아니고, 만약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빛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도 빛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빛이 조금 더 큰 빛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만 빛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지식 가질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더라. 뭐 이렇게 아플 때는 이렇게 치료하면 된다더라. 뭐 어디가 좋다더라. 어디가 싸다더라. 어디가 물건이 좋다. 뭐 이런 거는 알 수 있죠. 근데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럼 하나님을 모르면 빛이 전혀 없는 곳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면 세상에는 이 삶에 대한 인간의 삶에 대한 전문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이 아닌데도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 세상에 인간사에 대한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으면서 살아온 겁니다. 거의 융단 폭격을 받듯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뭐 자녀는 이렇게 키워야 되고, 뭐 가족은 이래야 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즐겁고, 이런 얘기들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언어를 배우기 전부터 계속 그런 얘기들 속에서, 홍수 속에서 살아온 겁니다. 근데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에야 비로소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빛이 있어야 모든 것을 볼 수 있듯이.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럼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죠. 여기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복음서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감각으로 사셨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을 느끼시면서 사셨는지를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요한복음 5장 19절 보시죠.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여기 잘 보시면은 사람과 예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봤다라고 했을 때 이 예수님이 육안으로 봤다라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지배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지배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면서 사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서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저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저는 아무것도 올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죠, 이게. 예수님이 처음에 40일 동안 줄이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귀가 와서 이 돌을 들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셔서 지금 굶주려 죽게 되어 있는데, 그때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의 의미가 두 가지 의미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이 어떻게 살도록 처음에 지으심을 받았는지를 그제서야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데, 예수님이 빛이시죠.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예수님이 빛이신데, 이 빛을 통해서 우리가 최초에 무엇을 또 알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게 되냐면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진노를 받으신 그 예수,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예수를 통해서 그분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요약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나무에 달린 예수가.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어쩌면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만 모를 뿐 나름대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만 알면 금상첨화일 텐데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많은 훌륭한 일을 이룩한 사람들이 역사 속에는 많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전 인류의 모든 선한 삶과 악한 삶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단 한 번에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아담 이후로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과 의로운 것이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그 말씀 있죠. 이거 아까 요한 1서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인류의 모든 삶을 비춰볼 때 거기에 우리도 포함이 되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우리가 꾀했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 나무에 달려 벌레처럼 저주 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화려하고 참 의미 있고 중요하고 즐겁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삶들이 많이 있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이유가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또 이 빛을 통해서 볼 때 인류가 걸어왔던 모든 일이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걸어왔던 모든 일이 허물과 죄로 죽은 그런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일들만이 영원토록 살아남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히 새롭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무엇을 즐거움으로 삼으시고 무엇을 기쁨으로 삼으시면서 거니셨는지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